안녕하세요. 5월 3일 금요일 말데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화요일 노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허락된 이후에 취임식 준비를 위해 교회를 단장하는 일, 그리고 목양실에 제 물건들을 세팅하는 일, 그리고 그 사이에 수요 예배와 다가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말드라 준비가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당분간 말드라를 좀 쉬는 것이 어떤가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가 이 정도 말씀 묵상도 어려워하면 어쩌나 싶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하루의 끝이 아닌 하루의 시작으로 먼저 준비하자, 이렇게 패턴을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다가올 주말은 어떠한 일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인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죽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아합이 바알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입구에 있는 기둥을 없앤 것이 여호람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람은 자신의 부모나 형과 달리 바알을 섬기진 않았지만 3절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 즉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섬기게 한 그 일을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나 형제와 비교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존재가 아닌가 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나의 안에 금송아지를 물리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4절 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압왕 메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양을 치는 자였다 합니다. 여기서 양을 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노케드인데요. 이 노케드는 단순한 목동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과 아모스 1장 1절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로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대량으로 목축을 하는 전문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모압왕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 또 숫양 10만 마리, 총 20만 마리의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늘 조공으로 바쳤었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에게 보내던 조공을 끊고 여호람을 대적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사마리아로부터 나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점검한 후에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공격하러 가자 청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과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유다왕 여호사밧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 즉 여호람의 동생이죠. 그 아달랴가 오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서로 결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7절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을 공격하자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에돔 나라의 왕까지 합세하여 이제 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안타까운 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그저 어떻게 하면 모압을 이길 수 있을지
군사 전략을 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에돔 광야에 들어선 지 7일째, 군사들과 그 가축들을 먹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에돔 왕도 함께 출정하고 있었고, 에돔 광야를 지나 모압을 치려고 하는 이 모든 전략을 세워 출정했는데도 결국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단 7일 만에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양털 때문에 시작된 전쟁인데 수많은 병사들과 왕들과 가축들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그저 슬퍼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처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구하고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군사가 없어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목마른 상황처럼 갈급함으로 충만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조금 냉정하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여호람을 거절하죠. 지금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하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음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관하는 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책망한 엘리사는 여호람의 반응을 보고 이제 그를 위해 검은 고를 탑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비록 지금은 비도 바람도 없는 건기이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모든 군사와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살리실 뿐 아니라 모압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 아침이 되자 그들이 소제를 드립니다. 밀가루를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전쟁을 앞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있을 바로 그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건기였고 또 메마른 광야인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가득한 상황에 햇빛이 비쳐서 붉은 빛을 띱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세 왕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가 아닌가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노략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패하고 맙니다. 이제 모압 왕은 연합군 중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약한 에돔 왕 쪽으로 반격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모압이 전세에서 밀리자 마지막 27절입니다. 모압 왕은 이 모압군들의 사기를 위해
자신의 맏아들을 모압의 우상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려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할 때 너희 자녀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심을 준 것이죠. 이것을 보자 이스라엘은 크게 당황하고 그곳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부모나 형제보단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진 않으시나요?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아니면 세상 친구나 힘이 있는 자와 연합하는 일을 먼저 하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생긴 큰 위기 앞에서 나는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함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잠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본문 속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 중심에 엘리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엘리사에게 있었고, 실제로 가뭄 속 전쟁 중에 검은고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고난과 가뭄, 대적과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뭄과 기근, 또 흉년의 때에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배반에 당합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게 되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뭄 중에 물이 넘치는 기적으로 승리함을 허락하실 때 자만하고 기쁨에 도취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말들아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5월 7일 화요일 말들아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